1989년 11월 어느 날 교계 신문을 보니 목회자들의 세미나가 열린다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쓴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교인 1,000명 이상인 교회 당회장 목사만 신청 자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는 서울 강남의 어느 호텔이었고 강사는 널리 알려진 미국 목사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세미나를 마친 후 단체로 성지 순례를 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참가비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 참가비가 우리 같은 농촌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1년치 월급을 전부 합친 액수에 버금갔다. 그런 내용을 찬찬히 읽은 나는 심사가 뒤틀렸다. 이거 도대체 교인 1,000명 안 되는 교회 목사는 끼어들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얻는 기죽이려는 게 뭐야? 나는 혼자 투덜거리며 생각했다. 그때 한 가지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쪽은 서울 호텔에서 1,000명 이상만 모인다니까 우리는 50명 이하로 모여보자. 그리고 그쪽은 세미나 후에 세계 일주하고 성지를 밟는다는데 우리는 두레마을 마당이나마 신명나게 밟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국의 농촌이나 섬에서 개척 선교하는 목회자 가운데 전 교인 수가 50명 이하인 교회 목회자들만 초청하여 두레마을에서 세미나를 열자. 멋진 생각이라 여겨 스스로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선 나는 당장 실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행사 제목을 정하고 취지문을 쓰고 홍보 자료를 만들고 하던 중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시골 교회에서 목사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바로 목회자들의 아내인 사모다. 목회자들은 그래도 대접도 받고 존경이라도 받지만 목회자들의 아내는 2중 3중고에 시달리는 게 다반사다. 교인 숫자가 적을수록 목회자 가족은 두드러져 보이게 마련이고 그렇게 가족들 삶의 모습 노출이 심할수록 교인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 한국 국민 전체의 수준이 그러하듯이 교인들 수준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라면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험담이나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게 마련이다. 그래서 목회자 가족들이 당하는 피해는 가히 상상을 넘어설 정도다. 그런 스트레스의 결과가 바로 목회자 아내들의 수명에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사는데 목회자 가족의 경우는 반대다. 아내들이 목사들보다 일찍 죽는 비율이 훨씬 높다. 평소에 교인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내가 섬기는 활빈교회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평균치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아내나 아들들이 교인들로부터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다. 아내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 교인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된다. 어느 날 여자 성도 몇이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사모님이 좀 설쳐요. 그래서 사모답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요. 목사님이 집안 단속을 좀 하시라고 일러드립니다. 나는 여신도들의 말에 씁쓸해한 느낌이 들었으나
기분을 가라앉히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교인들 말이 당신이 설친데. 뭐라고요? 내가 설친다고요? 아니, 누가 그런 말 합디까? 아니, 그걸 누가 그러더라고 말할 수야 있나요? 좌우지간 그런 말이 교인들 중에 도는 건 당신에게나 교회에 이롭지 못하죠. 그래도 내 천성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천성이 그렇더라도 사모가 된 이상 좀 참고 조용히 지내도록 힘을 써야죠. 성질대로 다 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아내는 시무룩해졌다. 그 후 교인들 모임에서 입을 꼭 다물고만 있었다. 그랬더니 금방 다른 흉이 생겼다. 그 사모가 요즘 교만해졌더라. 지난번 만났더니 사람 무시하는지 입도 안 떼고 무게 잡고 있더만. 아내는 성격이 활달한 만큼 화장도 눈에 띄게 하고 귀고리도 하는 등 자신을 꾸미는 걸 좋아했다. 나도 그런 습성을 인정해 귀고리도 사다 주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들을 사다 주기도 한다. 그런데 교인들 간에 이것이 흉이 되어 말썽을 빚었다. 사모가 너무 사치하다는 흉이었다. 몇 번 그런 흉을 듣고 나는 아내에게 일렀다. 여보, 교인들 말이 당신이 사치하대. 조금 수수하게 차리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모가 돼서 그런 일로 교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을 건 없잖아요. 그거 참. 그건 내 옷태가 좋아 그렇지 하나도 사치한 거 없어요. 이 옷도 동대문 시장 난전에서 산 싸구려 옷인데 교인들은 비싼 메이커 옷으로 알고 사치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내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본인도 그런 말이 신경이 쓰였던지 다음 몇 주간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나갔다. 그랬더니 금세 다른 말이 나왔다. 사모가 식모 같아 보인다는 소리였다. 글쎄, 요사이 우리 사모가 식모 차림으로 다니니까 보기 안 좋아해. 지난번 교회 손님으로 오신 분이 사모가 옆에 앉았는데 날 보고 사모님 되시느냐고 묻잖아요. 나는 그제야 교인들 말을 다 듣다가는 아내를 바보로 만들거나 환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의 입장을 세워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교인들이 당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당신 앞으로는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이제 감 잡았어요. 도무지 교인들이 경우가 없습니다. 한 주일은 사치하다고 그랬다가 다음 주일에는 식모 같다 그러고 2주일엔 설친다 그러고 다음 주엔 교만하다 그러고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대중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턴 교인들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생긴 대로 놀아버리시오. 그래요. 아유, 속이 시원하구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려면 당신이 날 받쳐줘야 그럴 수 있죠. 나 혼자 힘으로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도와주고 말고죠. 사나이 명예를 걸고 도와줄 테니 안심하라고요. 우리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오간 후 아내는 자기 모습을 되찾아 활발하게 처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교인들 중에 내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목사님, 사모님 좀 절제시키시라요. 사모 때문에 말이 좀 있습니다요.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거 수준 낮게 시리 집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해쌌지들 마쇼.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빙신 만들겠쇼. 내야 될곳 살아보이 좋소. 내 좋으면 되지. 교인들이 왜 그래 입을 대쌌소? 평소와는 달리 완강한 내 말에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치매 걸린 거 맹꼬로 와 이러시는겨? 안 하던 버릇이 나오는 게 이상하네요. 글쎄요, 치매가 걸렸어도 할 수 없는겨. 교인들 말 듣고 우리 마누라 자꾸 기죽였다가 나중에 헷가닥해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기라도 하면 난 목사일도 종치는 기라요. 그러니 마누라가 도둑질 안 하고 미친 짓만 안 하거든 가만 놔두쇼. 내가 아내를 그렇게 확실히 감싸주니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그 뒤로는 소문이 어떻게 돌았는지 누구도 아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교인들로부터 스트레스 받기로 말하자면 목사의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목사의 아들, 딸도 마찬가지다. 둘째 아들인 에미니는 성품이 느긋하고 심성이 고와 누구와 다투는 일이 드문 아이다.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울며 들어왔다. 그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다. 나는 울며 들어오는 녀석이 마땅치 않아 나무랐다. 야, 사내 녀석이 왜 징징 울고 다니냐? 싸움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하든지 아니면 참을 것이지. 매 맞고 울고 다녀? 매 맞아 우는 게 아닙니다. 매 맞은 것이 아니면 왜 우는 거냐? 나는 앞뒤 사정을 듣고는 목사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길에 동급생 한 명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활빈교회 여신도 한 분이 아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아우, 니들 웬 쌈질이냐? 아니, 넌 목사님 아들 아니니? 목사 아들이 쌈꾼이 되면 쓰냐? 아들은 목사 아들이 웬 쌈질이냐는 말에 갑자기 풀이 꺾여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 통에 늘씬하게 얻어맞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맞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도 하지 못하고 얻어맞기만 해야 하는 목사 아들 신세가 서러워서 울었던 것이다. 나는 아들이 안쓰러워 말했다. 그 여자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구먼. 도대체 누구지? 너, 이제부터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앞으로 싸움할 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걸랑 말해라.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겨? 내가 뭐 목사 아들 되려고 신청해서 나온 줄 아시오? 나와 보니 아버지가 목사던데라고 말해줘라. 그러고 너를 때린 녀석 어디로 갔냐? 뒤따라가서 후드러 패줘라. 너 절대 기죽어 살지 마라. 알겠냐? 그 말에 위로가 되었던지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이젠 됐어요. 그 친구 안 때려줘도 돼요. 나하고 친한 애예요. 이런 식으로 성직자 가족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마련이다. 목사 가족들의 그런 고충을 생각하고 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 수양회를 열려다 마음을 바꾸어 목회자 3호 수양회를 열기로 했다. 둘의 마을에서 농촌과 어촌 지역 교회 중에서 교인 수 50명 이하인 교회의 사모들을 위한 수양회를 열겠다는 홍보를 했더니 150명 정원에 800여 명이 신청했다. 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분 200명을 뽑아 제1회
농어촌 교회 사모 수양회를 열었다. 1990년 1월 둘째 주간이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나는 말했다. 사모님들, 두레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모님들은 이 땅에서 가장 외진 벽촌에서 또 가장 외딴 섬에서 이름 없이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들, 이번 두레마을에 오셔서 은혜 받겠다, 성령 충만하겠다 생각지 마시고 그냥 푹 쉬십시오. 은혜 받는 걸로 말한다면 사모님들이 그간에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체험과 고백 없이 누가 산골짜기나 외딴 섬에서 여러분처럼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겪은 체험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이번 수양회에서는 그냥 잘 잡수시고 푹 자고 마음 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중에는 새벽 기도회도 다 없앴습니다. 모처럼 늦잠들 마음 놓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방방이 모여서 남편들 흉도 보고 교인들 중에 여전도회 회장이나 장로나 누구든지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껌 씹듯이 씹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쌓인 응어리와 한을 확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단번에 사모님들의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 완연 화색이 돌았다. 그렇게 시작된 사모수양회는 효과 200%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내 설교 시간만 되면 사모들이 울어서 설교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특히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는 사모 한 분이 유난스레 많이 울기에 휴식 시간에 물었다. 아니, 사모님은 우는 게 은사예요? 와 그래 울었사는겨? 아이고, 목사님, 죄송스럽습니다요. 아니, 죄송 다 할 것까진 없지만 울어도 너무 웃디다. 평소에도 그렇게 눈물이 많으신 편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두레마을에 와서는 웬일인지 눈물이 자꾸 쏟아지는구먼요. 안 울라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먼요. 그냥 쏟아지는 눈물을 저도 감당기 어렵구먼요. 사모님 내외부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예, 우리 남편이 공무원을 하다가 은혜 받고 사명자로 나서겠다며 사표 내고 교육자 길에 들어선 게 9년 전입니다. 어디든 일꾼 찾는 곳에 가서 섬기는 일생을 보내겠다고 서원하고는 찾아간 곳이 지금 일하고 있는 섬입니다. 목포에서 배 타고 2시간을 가는 곳인데 그 섬에 들어간 지 9년 만에 이번에 처음 육지를 밟았습니다. 9년 전 섬에 들어갈 때 신고 갔던 구두를 선반 위에 얹어두었다가 이번에 닦아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난날 고생하시던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제는 안 울어야지 하면서도 목사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얼굴 안 보려고 눈을 감으면 목사님 음성만 들려도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모는 눈물을 질금질금 흘렸다. 나도 가슴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젖어왔다.
사모님, 훌륭하십니다. 내외분이 그렇게 충성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모님 내외분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죠? 아무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충성하고 있는 게죠. 우리 부부는 그 섬에서 일하다가 거기에 묻힐 작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부부가 묻힐 묘자리를 봐뒀습니다. 나는 이런 일꾼들이 한국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루터기거니 생각했다. 서울 중심부에 우뚝우뚝 선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 골짜기에서 외딴 섬에서 이름 없이 섬기고 있는 이런 종들과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뿌리라 여겨졌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아내들을 모시고 위로잔치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두레마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다. 행사가 시작되는 날 아침 7시쯤 한 시골 교회 사모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 목사님, 두레마을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모 수양회에 가려고 짐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거기가 어디신데요? 전남 쪽 지리산 밑에 있는 농촌 교회입니다. 아이고, 거기 같으면 빨리 출발하셔야죠. 오후 4시에 시작인데. 지금 출발하셔도 늦겠는데요? 예, 빨리 출발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차비를 못 구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사모님, 차비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레마을에서 계란 팔고 배추 팔아서 왕복 차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차비가 없으시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오십시오. 이런 시골에서 돈 빌리기가 쉽습니까? 사모님도 정말 융통성이 없으시네. 어디 이장이나 조합장 집에라도 가서 며칠 뒤에 갚는다 하고 좀 꾸세요. 설마 한 마을에서 차비 꿀 데도 없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치더라도 김준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뭔 뜻인지요? 제가 잘못 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하셨죠. 우리같이 밑바닥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서울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우리 사정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김준호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사정을 알겠지 하고 위로받고 있는데 목사님마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 우리 부부가 섬기는 교회 사정이 어떤지 아세요? 지난 주일 출석 8명에 헌금이 110원입니다. 8명 출석에 헌금 110원 나오는 교회 사모가 어디 가서 돈을 꾸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현실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나는 그녀의 항의를 겸한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구먼요. 사모님, 그곳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죠? 그 우체국으로 송금할 테니 받으시는 대로 늦더라도 올라오세요. 사모님, 힘냅시다. 그러고는 사모가 일러준 주소로 긴급 송금을 했다. 그 사모는 수양회가 끝날 즈음에 두레마을에 도착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1회
농어촌 교회 사모수양회가 진행됐고 마치는 시간에는 두레마을에서 푸짐한 잔치상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임지로 돌아가 힘차게 사시라고 위로하는 뜻에서 마련한 잔치 자리가 다시 울음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간증으로 이야기하다가 눈물 짓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울음판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렇게 울음판이 벌어진 것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온 한 사모 때문이었다. 그녀는 앞자리로 나오더니 내 아내의 목에 자신의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다. 제가 가진 마지막 결혼 폐물인 이 목걸이를 김준홍 목사님 사모님께 드립니다. 제 남편 목사는 성질이 유별나 한 마을에서 개척하여 자리가 잡혀갈 때쯤이면 다른 목회자에게 맡기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개척하고 그 교회가 천신만고 끝에 자리 잡혀갈 때쯤이면 또 교회 없는 골짜리로 옮기기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곤란을 겪는 것은 처자식들이었죠. 나는 그간 그런 남편을 원망도 하고 헤어질까 생각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레마을에 와서 전국에서 모여온 동료 사모님들을 만나보니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충성하시는 사모님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준홍 목사님의 오늘이기까지 사모님의 공이 컸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금목걸이는 내가 시집 올 때 마련해왔던 폐물들을 그간 급할 때마다 팔아쓰고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이번에 이곳에 와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목걸이를 사모님께 드립니다. 이제 강원도 섬기는 교회로 가정으로 가면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사모님이 눈물을 삼키며 아내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자 장례는 울음판으로 바뀌고 말았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